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 포럼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또한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정말 대표자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 선택받아서 이번에 장례 캠프의 여정들을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었고 또 우리 많은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기도의 등불이 되어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심옥순 지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장례 캠프의 응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척 괴롭습니다. 교무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게 연이어서 두 번의 장례식으로 이 자리에 세우시네요. 제가 이제 좀 막상 이게 적다가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지고 또 이게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편지를 써왔습니다. 제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큰 믿음, 큰 도전, 그리고 이제 가정가문 보고마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장례 캠프를 통해서 저희 기도에 하나님 방식이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사명감을 또 일깨워 주셨는데요. 신앙생활 시작부터 막연히 이제 가정가문 보고마 두고 기도하던 중에 10년 전쯤에 어떤 중직자 가문의 장례식이 있었고 또 영접이 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 집안도 저랬으면 좋겠다 했더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가정가문 보고마와 장례 캠프와 제사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주 정도를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에 잠을 깨워서 저를 자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언니 한 명이 복음 속에 있지만 아직 불신자로 살고 있는 형제들이 많고 가문 복음화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고 싶어서 애통함과 절박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잡은 말씀이 욥기서 22장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리고 널 기도하는 언약이 창세기 2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6장 34절 복음 듣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예전에 어설픈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치 못한 의식에 다시 영접을 시켰고 캠프를 통해서 오빠들 3명하고 작은 올케 언니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 우상숭배 심한 2명의 올케 언니는 예배 드리고 있어서 방에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요. 화장이 끝나서 가봐야 하는데 복음 전하라고 언니가 못 가게 막는 바람에 또 이모랑 조카 부부를 영접시켰고 남의 이목 많이 신경 쓰는 제가 시간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많은 시선들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저를 보면은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는 언니는 사람을 모으고 저는 교회에서 갈고 닦은 구원의 길을 전했는데 이모가 저보고 유식하다고 칭찬하시면서 영적 기도문을 적어 달라시며 매일 보고 읽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역자인 언니랑 둘이어서 든든했고 살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캠프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유교 사상이 강하고 굉장히 율법적인 데다가 남편이 맞이고 또 결혼하자마자 집안이 안 편하다고 영혼결혼을 지켜서 없는 제사를 만들어 지냈는데 시어머니 요양병원 들어가시고부터 그 제사를 22년 만에 없앴거든요. 시댁은 우유를 사와도 제단 같은 데 올려놓았다가 먹곤 했던 적이 있는데 영적 배경이 센 두 집안이 만나면 삶이 어떤지 대물림의 저주재앙을 제 눈으로 봤고 결혼 시작부터 쓰나미가 몰려와서 30대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충분히 실감을 했기에 저희 자녀들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정구역 예배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고 재앙이 아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편한 대로 하라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도 지금 상황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던 중에 장례식을 위한 말씀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껏 기도의 적금이 있었고 핍박이 있어도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허락을 구했지만 시아버지는 교회에서 건조화가 온 걸 보시고 뭐하러 연락했냐고 하셔서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 임하길 계속 기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번이 복음을 4번째 들으시는 건데요.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방해꾼이 있어서 영접을 못했습니다. 동서가 친척분들 동원을 해서 복음 전한 저를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집에 와서 이런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시동생을 데려가시면서 동서와 떨어뜨려 놓고 저에 대한 모든 오해와 교통정리를 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전에 예배가 잡혀서 좀 실망했거든요. 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저녁 시간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방해꾼이 많았는지 가족 중에 딱 한 명 동서를 밖으로 내보내시고 친척과 조문객이 없는 시간에 예배를 진행하셨습니다. 남편이 영접 기도를 입으로 따라했고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3일 동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도 덕분인지 지금은 종갓집인 큰 집과 작은 집과 또 이제 제사를 안 지냈는데 하나님은 홀로 싸우는 저를 생각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앞서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한번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다음 달에 설명절 시어머니 제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집중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빨리 내려가고 싶어서 이 말은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끝으로 태안이를 이제 영적 규모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 교회로 인도받아 왔는데요. 가만히 두지 않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싫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담기지 않아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갈 궁리만 했었는데 네, 중국 간 태안이를 볼모로 하나님은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영적 규모도 함께 만드시는 작업 중이셨고 저희 가장 연약한 부분의 갱신을 위한 기도 응답의 과정임을 알면서도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꺾이던 고집이 꺾이고 하나씩 항복을 하면서 엄마 장례식을 기점으로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렇게도 싫던 교회 생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희 아픈 부위를 자꾸만 후벼파시던 말씀 대언하시는 최용호 목사님 좀 많이 미워했었는데 회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도 잘하지 않는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최영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믿음의 고백하시는 우리 심옥순 집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 포럼 요청을 할 때 대부분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집사님은요. 아, 미치겠네. 갑자기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믿음의 고백하셨고 저는 포럼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집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그 언약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구나. 우리 집사님의 그 믿음과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구나. 우리 집사님은 그 가정과 가문의 당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태안이도 레위 여자 만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가 제자 메이커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길 합주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주회가 뭐예요? 함께 하나 돼서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대표로 함께 우리 세인이가 나와서 할 건데 여러분 대상자를 기록하세요. 대상자를 두고 우리 세인이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세인 우리 학생 나와서 믿음의 고백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2학년 김세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인이가 앞에 나와서 하는 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지사님? 요즘 우리 세인이가 새벽기도 도전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는 이 새벽기도를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는 것도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될 부분,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인의 손은요 놓치기도 하고 또한 제가 어떻게 보면 놓기도 합니다. 세상 물정, 또 세상 성공, 세상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붙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한 그 여러분들은 평생의 말씀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평생의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주간 강단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 선포되는 이 말씀 이런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특별 기간과 구역과 또 우리가 집회나 이런 우리가 중요한 행사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들 이런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뭐냐면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받았던 말씀. 아브람아,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들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하나님이 떨어진 이 말씀을 모세는 75세에서 100세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25년 동안 말씀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말씀 있습니까?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이 말씀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응답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역사하고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확신은 뭐예요? 믿음 플러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 완전 믿음을 말합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떨어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다른 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왜 끊임없는 어려움이 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또한 현실적인 문제와 환경, 또한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분이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맹인의 문제는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요,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한 당대 신앙 아브라함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요,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는 아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데요, 내 명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의지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데 내가 선택은 말씀과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인정하래요. 여러분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세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을 그 계획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앞으로 뭐예요? 지도해 나가시니라. 인도해 나가시겠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배명선 목사의 저는 인생은요. 저는 미래를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가 어떻든 내가 미래가 불투명하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방황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고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너희의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게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 인도하시겠대요. 지금 어린 우리 복음이 이제는 이제 막내가 아닙니다. 이제 형님이 됐잖아요. 우리 복음의 인생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책임지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우리 김유중 형님, 우리 형님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 우리 형님 보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우리 필리핀에서 봤던 우리 김희중 형님을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찬양했던 그날 제가 최초로 기타 들고 찬양했던 멤버가 김희중 형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보고 아이도요 명성하 그래요. 너무 친해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꿈꿉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22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대요. 이것이 하나님 인도입니다. 문이 열리면 가면 돼요. 문이 닫히면 안 가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문이 닫히는데요 열려고 합니다. 문이 열렸는데 안 갈라 해요. 내 생각입니다. 또한 특히 우리가 취업과 대학 일정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말씀 받는데 선택을요. 그 순간에 잘못된 것 같아요. 문이 열렸는데 안 갈라 해요. 문이 닫혔는데 안 멈추려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실패하는 길처럼 보여도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반드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청주의 시골 한 교회 목회자 가정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보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저보다 더 어리더라고요. 저분 목회자가 시골에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이 가정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어르신부터 해서 너무 솔선수범으로 잘 섬기시더라고요. 너무 모범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로 순수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 가정에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 3세. 그게 보니까 어떤 병명이냐면 근위영양증. 근위영양증인 게 근육이 빠지는 병이잖아요. 이것은 보통 남자아이 3,500만 명 중에 한 명. 근데 보통 여자아이가 발병되는 경우 잘 없대요. 그런데 특수하게 이 만 3세의 아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이 방송에 잠깐 소개됐는데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왜요? 이 아이는 너무 밝아요. 3세 아이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말 듣는데 부모님이 팡 우세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 이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병은 단명한다네요. 이제는 조금 이 아이가 만 3세에서 5세에서 치료제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만 30세에 대부분 단명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근육이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손과 발을 거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자가 호흡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래요. 그게 길면 만 30세, 짧으면 20대 초반에 다 단명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가정에 있는 이 아이에게 치료약을 투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약이 미국에만 있는 겁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46억. 46만 원이면 하겠죠. 46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경제적인 벽에 어떻게 보면 시골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는 46억이 어디 있습니까? 단돈 10만 원 넘는데요. 사례비를 50만 원 받는데요. 근데 그 사례비를 받는 것도 다 헌금한대요. 무일푼으로. 왜? 교회 형편 너무 잘 아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 멋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모님과 목사님이 두 손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 이름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같이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를 두고 기도하더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동일한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들 그런 부모를 두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 주시냐면 이 목사님께서 부산 기장에서 서울까지 국토 대장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으려고. 그런 마음 주셨대요. 그래 국토 대장전 740km. 그걸 25일 동안 한순간도 안 쉬고. 그래서 한 기자가 목사님이 힘드시면 쉬세요라고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힘들면 쉴 수 있지만 우리 사랑이에 있는 그 병은 쉬지 않고 지금도 사랑이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 지금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딱 말씀 붙여 기도한 가운데 740km 국토 대장전을 걸어가면서 이분이 유튜브 하나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국과 모든 사람들이 소문난 겁니다. 이곳에 저곳에서 사랑이를 보고 이 목사님이 중심 보고 기도의 등불을 보고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만 명, 그래서 1인 한 명당 10,000원씩 후원해서 10,000원이 우리가 큰 부담은 없잖아요. 46만 명.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또 사랑이와 함께하는 기도응답 받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곳 저곳에서 불신자들이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명철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좌절할 겁니다. 저도요 아이 아버지로서 같은 또래 아이잖아요. 만 3세면 지금 둘째 유엘이랑 동갑입니다. 이 아이가 불치병으로 하루하루가요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가 근육이 빠진 게 보입니다.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질병 중에 발병 중에 최악이래요. 그 또래 중에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이 아이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부모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근데 이 아버지가 740km를 25일 동안 매일 걷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 대한 그 정도 믿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그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그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격,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슬아슬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문제와 강아지가 공격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요 확신 가지면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는 발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 우리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응답이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가정 문제, 그 문제를 봤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상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발판입니다. 오히려 가정과 가문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비칠 수 있는
과정이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응답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요. 다 응답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준이 뭐예요? 조건이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대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조건 걸잖아요. 하나님 나 대학 입학해 주면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우리 남편 경제 이 사업 문 열어주시면 나 하나님 바라볼게요. 그거 말고요. 그런 종교적인 거 미신적인 거 말고 이미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가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믿음 가지고 직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정말 전도 대상자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시간표 올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크고 은밀한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타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배우자를 두고 우리 집중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배우자 복음화도 기도하는데 대상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분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최근에 2분이 돌아오셨습니다. 복음화돼서 교회화 됐습니다. 김한율 성도님, 안현진 집사님. 할렐루야. 2분을 보니까요. 아내를 통하여 또한 가정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화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오세용 우리 성도님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 떨어졌잖아요. 오세용 우리 교회 오세용 네, 기도 응답 반드시 응답됩니다. 5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죄 확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우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보혈의 피로 다 지우십니다. 깨끗하게 지우신대요. 요한 1서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지우신대요. 저는 이번에 이제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전 교단에서 제가 사실 놓쳤던 부분이 회개인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목회자니까 나는 다른 불신자와 다른 소년님과 다르다. 어떤 제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저를요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한 주간 되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인 저도요.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회개할 때마다 눈물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지워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확신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2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확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만이, 그 이적을 봐야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변화와 응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들,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변화의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요, 근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신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 현장 속에 확인해 보세요. 확신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한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구원이래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왜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불신자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들이 자기가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일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확신하잖아요. 확신하면 내 삶이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의 모든 발걸음 노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시라.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사람 다릅니다. 말과 행동 다릅니다. 때로는 저도 의심할 때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뱉는 말과 행동이 너무 악한 거예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떨어진 말씀과 삶이 일치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안 되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니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때 따라오는 변화가 뭐냐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견디지 못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간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염려할 때, 이 염려가 뭐예요? 마귀의 팀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마귀 틈타지만 확신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확신할 때. 저는요, 지금도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선교 현장도 기도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선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는 거예요. 흑암은 떠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확신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 또 내 현실 문제에서 겁내지 마세요. 마귀의 틈이 아니라 마귀가 떠나가도록 확신 가지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문제 괜찮습니다. 염려 괜찮습니다. 왜요? 승리하신 분인데. 그렇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부터 여러분들 5가지 이 확신 가지고 누리길 원하시고 또 계획명령하시는 대상자에게도 알려주세요.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완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업의 현장 속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